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회와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 감옥 안에 들어서 쓴 그 편지가 네 개의 편지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썼고, 그리고 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 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왔다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알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골로새 교회예요, 바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에바브라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교회가 성장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가 좀 혼탁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제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는 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제가 갈 수는 없잖아. 옥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랑만 나오죠. 거기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러면서 그 7교회가 나와요. 에서보두, 사릴라 7교회인데, 이 7교회 에서보두, 사릴라,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머지 6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 계속해서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그 모든 교회가 모두 7개죠. 에베소까지.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소아시아에 7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사실은 7교회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교회 중에는 그 계시록에 7교회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또 믿음조차 다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근데 거기 뭐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인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를 직분에 대한 게 달라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형제 디모데라고 말을 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인가? 바울이 분명히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타락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그 제자들 중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명의 제자를 더 추가하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도인데 사도 한 명을 추가하자. 누구를 사도라고 하면 좋겠는가?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봤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다 못 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증인, 그 부활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보았나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나요? 근데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너는 내가 온 이방에 보낼 나의 그릇이다 이러면서 그 사도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요 너무 확실해요. 주 예수님 얼굴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러니까 너무 확실해. 나는 사도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한 다음에 우리 베드로 너 앞에서 몇 번이나 나왔지. 나도 몇 번이나 예수님 받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바울이 무슨 그렇게 했냐. 이렇게 여기지만 바울은 그래요. 나는 분명히 사도야. 나는 주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어.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여기 편지 쓸 때마다 앞에 보면 사도된 바울이래요.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신사도 운동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초대교회 때 그때 한 번도 없어졌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또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어서도 본 사람 그 시대 지나고 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초대교회 때 맨 처음 한 번만 사도가 있지 그런 사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사도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모든 교회에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좀 이건 좀 이상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사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는 그 시대에 11사도가 사실은 이제 사도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그 제자 한 명을 더 사도를 하나 더 넣었지만 주 예수님이 직접 사도를 뽑으셨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형제 디모데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2절 다시 읽읍시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래요.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세인트거든요. 이거를 이제 성이라고 해요. 성.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을 많이 붙여. 성 어거스틴, 성 요한, 하여튼 이 성자를 막 붙여. 성인들에게 또 성자를 막 붙여. 이거 거룩하다. 이건 아주 특별히 아주 성도들 중에서도 더 아주 충만한이라고 말해야 되나? 더 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어떤 뜻으로 성자를 붙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들이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무리라. 그래서 성도예요. 목사의 직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입니까? 당연히 성도예요. 성도라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집사는 성도입니까? 당연하죠. 집사는 성도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집사인데요. 아니요. 성도라야 집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는 성도입니까? 당연히 성도죠. 안수 집사는 성도입니까? 당연히 성도죠. 장로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 성도예요. 권찰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제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도는요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성도는 성도 혼자 따까닥 떨어져 나는 다른 사람하고 나는 섞이지도 않고 나는 혼자만 하나님을 섬겨. 그게 아니고요.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자가 성도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지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성도님 이렇게 그럼 집사님 뭐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이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저는 평신도가 아니고요. 저는요 집사예요. 저는 권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다 평신도예요. 다 평신도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뭘 받아야 돼서 뭘 쓰려고 그럴 때 저는 평신도가 아니고요. 근데 평신도 맞아요. 평신도의 대표를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평신도예요. 성도님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꼬맹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꼬맹이들도 성도인가요? 저 꼬맹이 아주 어린 우리 뭐 민호, 유찬이 지금 저기 스모 다 있는데 스모도 성도인가요? 성도예요. 네, 성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어린데 그것이 상관없이 주일학생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예요. 그럼 그 아이들도 평신도인가요? 당연히 평신도예요. 그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무리를 다 성도라고 부른 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바로 그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두 나라를 섬기는 자예요. 한 나라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따라야 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뭐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도 있고 또 뭐 납세의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를 다 우리가 감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돼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이중 국적자는 맞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몸은 대한민국,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참 지옥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에 바로 이런 두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 땅의 법도 이거에는 아주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믿어도 항상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한 가족이란 말이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낳았어 옛날에. 이러고 끝나요? 자녀를? 우리 형제를 뭐라고 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갔더라고. 나보다 몇 살 더 먹었어? 이래요? 그렇게 안 해. 아유 우리 오빠라고 그러고 우리 언니라고 그러고 아유 우리 동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족 공동체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가정 안에서는 막 들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막 이러다가도 밖에 나가면은 누가 우리 가족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 가족이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가가지고 가만 안 놔두는 거지. 둘이서 이제 합심해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공동체, 여러분 가족을 막 다니면서 딴 사람들한테 흉을 있는 대로 보고 가족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이렇게 막 들춰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가족이 뭐 하면은 좀 싸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토닥토닥 그렇게 해주기도 하죠. 그러면 교회 가족, 우리 교회 가족은 공동체. 지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 그러면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여러분들이 수목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다른 교회 교인도 되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수목 우리 교회를 섬기면 나는 수목 우리 교회 성도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서로 감싸주고 집에 들어가면 사랑이 있고 이래야 좋아요. 집에 가기만 하면 그냥 왼수같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응? 문짝이랑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야 좋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좋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말한다고 그냥 딴 사람 마음은 그냥 막 상처를 있는 대로 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좀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아이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무슨 말을 해도 아유 어제 나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 아 왜 입맛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아 진짜 잠을 왜 못 자?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왜냐면 한 식구가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피곤해서 어떡해. 그러면 낮에라도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족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또 오늘이 무슨 날이야? 며칠이야? 오늘 며칠인 것도 몰라? 이러면 대화 안 돼요. 뭐로 그렇게 싸움 수탁처럼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한 형제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형제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볼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형제끼리는 어쩌고저쩌고 아우 쟤는 저래서 어떡하면 좋아 이러다가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럼 이제 저를 딸 삼게 돼. 그분은 자녀가 없는 먼 친척인데
나를 자꾸 자기 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싫겠어요? 세상에 왜 내가 그 집 가서 살아? 우리 집이 좋지.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동생을 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없는 그 집에서는 또 우리 오빠를 또 탐을 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식구인데 그 왜 우리 식구를 데려가냐고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 식구들은 한 형제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 참 이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 같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있나요? 이랬대요. 우리 공동체, 그게 뭘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터툴리안은 자기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개. 나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또는 그저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네 그냥 이 외로.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 교회는 이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아직 그 마음속에 그저 그런 거죠. 근데요 그분은 불쌍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이걸요 서로가 정말 친밀감 있고 사랑해야지 좋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쳤다고 그래도 아이고 어쩌다가 다쳤어 그래. 아이고 참나. 그 눈이 없나? 왜 넘어지기를. 아유 네가 뭐라 그러니까 걔도 그러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 자체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이 교회는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 탄생일이 언제냐면 오순절날이야.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야. 맥추절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교회가 탄생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있기 전에 유교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천주교예요, 뭐예요? 이렇게 말해도 나는 유교예요. 그런 사람 나는 못 봤어. 나는 유교예요. 그래. 그런데 제사 지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교적인 영향 받은 거야. 유교야 유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유교 경전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제사 하나만 아는 거지. 근데 그거는 유교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높낮이를 따져요. 장유유서 뭐 이러면서 이 어떤 남존 여비 뭐 이런 그 유교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중직이냐 아니냐, 당신은 교회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뭐냐, 그러니까 더 높군 더 낮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직자일수록 교회를 더 섬겨야 돼요. 왜 직분을 줘요? 섬기라고 주죠. 직분을 왜 줘? 섬기라고 직분 주는 거지. 그래서 권사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기도의 어머니 이러는 거죠.
그 기도의 어머니가 자기만 따가닥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식구들만, 오로지 자기 식구들만 따가닥 기도하면 기도의 어머니예요. 그냥 자기 이기적인 기도하는 분이지 자기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교회 모든 식구들을 그렇게 같이 품고 기도하는 분이죠. 응? 예, 엄마가 돼가지고 자기만 밥을 따가닥 해먹고 먹고 싶은 니네들도 해먹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응. 그 엄마라고 하면, 어머니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게 우리 식구가 있는데 이게 쌀도 부족하지만, 아이고 나중에 오는 식구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놔야 돼. 아이고 그걸 먹지 마라. 우리 조금씩 해서 아무개도 막내도 와서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뭐 과자를 나눠줘도 그 몫을 또 이렇게 따로 주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아무개 줘야 돼. 그런 분이 엄마지. 자녀들은 엄마 그냥 그거 먹자. 아유 그거 먹자. 그냥 걔는 딴 데서 먹고 올지도 몰라. 아유 아니야. 그래도 줘야지. 이러죠. 그 바로 뭐냐면 엄마의 마음은 주는 거야. 그러면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은 그러니까 난 집사니까 괜찮아. 괜찮긴 뭘 괜찮아. 다 똑같지.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죠.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녀도 저 양반 누구야? 아우 난 처음 봤네. 저분이 홍길동이잖아. 아유 홍길동 이름도 처음 듣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잘 모르면 저분 이름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알려고 해야지. 그 알려고도 안 하고 나만.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센터로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녀요, 예배 다녀요, 저는 예배 드려요. 그러면 교회를 예배센터로만 해서 예배만 자기만 예배 드리고 딸까닥 가는 거야. 교회 다녀요 그 연합이야. 이렇게 다 지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예배지만 그러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다른 사람의 글을 들으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이나 우리 주일학생을 보면서 아이고 옷 좀 잘 입어야지. 그 단추가 팍 떨어졌네. 아이고 그리고 너는 맨날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또 애들이 짧은 걸 입고 왔어. 애들이 막 짧은 거, 막 슬리퍼 막 착착 끌면서 왔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오지도 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상처받아서 와야 하나요? 그걸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왔구나. 잘 왔어.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주여 저 귀한 아이들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 구원의 빛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옳지요. 아멘. 그러니까 또 이제 애들을 통해서도 그 부모의 비밀을 또 알고 싶어가지고 또 야 니네 아빠는 집에 들어오시냐 안 들어오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그 가정의 상황을 알고자 한다면 그럼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 하늘나라 백성을 주님은 성도라고 말을 하시고
성도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차별대우해요. 사람을. 그 사람 스펙이 어떠냐 이러면서 차별대우해요. 그러나 성도는 연약할수록 붙들어주고 또 힘이 없을수록 정말 그 위로해주고 어려울수록 그 관심을 갖고 하나가 되고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쓴 바로 그 시절은요 아주 그 시대적으로 나 볼 때 아주 차별대우가 참 컸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주 엄청난 차별대우를 했고 종과 자유인 나는 자유이냐 나는 종이야 그럼요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이든 또는 자유인이든 그걸 떠나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은 그래서 학교도 못 나왔대. 그 사람은 박사래.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복음 안에서 형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실력이 더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넉넉한 분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도 다 가진각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막 구별하고 차별대우하고 엄마가 아이고 우리 박사님은 고기만 먹어 그리고 너는 공부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너는 그냥 김치나 먹어라 이렇게 안 해. 그죠? 똑같이 줘.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시대 바울이 썼던 이게요 골로새서가 쓰여진 게 AD 62년쯤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62년 후에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시대에 아주 차별이 심하던 시대인데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왕족이든 노예든 똑같이 형제예요. 똑같이 자매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또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런 문화와 관습을 이렇게 그 시대에 노예나 이런 사람한테도 형제라고 부르는 건 파격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참 평등 사회인데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직분을 바라보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서로와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보면 서로가 섬겨요. 아버지들이 정말 직장에서 견디기 힘들 때도 견뎌요.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머니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먹을 걸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 몸이 아프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어머니 일을 해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는 또 부모님을 도우려고 해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대로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대로 서로 가정을 위하여 도우려고 해요. 또 큰아이는 작은아이를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뭐 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작은아이는 따로 여러분 이런 것이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세상 질서보다 더한 신질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좀 그렇게 섬겨봐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면 이제 그 섬김이 아주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는 지체가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쩜 이렇게 너무 따뜻하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 야, 정말 교회밖에는 올 곳이 없어. 교회가 정말 좋아. 이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만 오면 아유, 집처럼 좋은 데는 없어. 집이 천국이야. 이런 말을 해야 그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올망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왔더니 아니나 그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아내들은 또 우리 그 모든 가정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야. 교회는 지체야. 교회는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아주 힘들었다가 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녀 어떤 사건으로 상황으로 뭐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교회를 한번 발걸음을 들여놓게 됐어. 그러면 어머 여기는 신세계구나. 아 여긴 정말 너무나 좋다. 저는 지금 이사 갔지만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사업이 다 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다가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바람에 같이 모시고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막 찬양하는 걸 보고 자꾸 마음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나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고통으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여기는 이렇게 밝으네. 이렇게 환하구나. 이야 이렇게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찬양이 자기는 그때부터 그렇게 좋아졌대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 딱 들어올 때 그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이 찬양을 하는데 본인 심령이 얼마나 와닿는지 여러분 들어오면서 그냥 이렇게 정말 심령이 천갈래 만갈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서 불러주실 때 그때 걸음걸음 무거운 걸음으로 하고 여기로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따뜻하게 목사님 잠깐 예배만 끝나면은 코로나 때문에 다 가버려야 되는 이 상황에 언제 돌봐줘요. 그래도 우리가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인사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만 아이고 우리 애기 이래요. 온 식구가 다 아이고 우리 애기 이래요. 온 식구가 다 하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지금은 참 개인주의가 그렇게 다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요. 당신이고 나는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그게 아니야. 교회는 공동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뭐지?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그렇게 받을 만한 아무 거리가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게 아니라 그냥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서 라면 하나를 은혜로 주세요. 이러면 줘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주죠. 세상에서는 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교회는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돼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우리는 공로 없는데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게 하는 것. 그 살면서 죽는 곳이 바로 교회죠. 또 공동체죠. 교회는 어떤 공로나 조건이 되고 스펙이 좋고 뭐해서 그래야 교회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요 아직도 술 먹어요. 아직도 담배 펴요. 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만 교회 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나는 그래서 저 사람처럼 안 살고 나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로는 누가 있느냐? 공로는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예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요 한 거라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거라는 건 허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질병과 가난과 수치와 주님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공로 없다고 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도 좀 다르지.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 저 사람은 정말 지난번 보니까 욕을 엄청 하더라고. 여러분 욕을 해도 그 사람이 한 번에 욕을 다 끊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성장하는 거지. 성화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갈 사이예요. 아멘. 영원토록 함께 살 사이가 성도예요. 교회 안에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데 나는 좀 뭐하고 저 사람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별 볼 없게 대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잘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겸손하고 깨닫고 아 우리는 정말 형제구나. 피를 나눈 형제구나. 누구 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나눈 나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았어. 저 사람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았어. 마치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피를 받았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이런 공동체.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 교회와 우리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스펙을 따라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 공로 없어도 받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헌금도 안 내요. 만약에 그런다면 안 낼 수도 있지. 아직 그 애기인데 영적으로 애기는요 다니지 우리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본인이나 하나님 앞에 나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다. 그런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분에게 더 큰 은혜 주세요. 이러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가 부족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그걸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꼬집으려고 하면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우리는 조건이 돼서 목회자는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성도라는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는 걸 알 때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가 있어야 평강이 있어. 뭐 지갑에 두둑하게 있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유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 불안해. 아우 나는 아주 이렇게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아주 내 마음이 그냥 살 소망이 없어. 이런다면 세상은 뭔가가 있어야지 평화롭단 말이야. 평안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은혜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에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한 평강이 있어요. 가진 거 없고 입을 것도 별 볼 일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 그건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 이 말이에요. 로마가 무력으로라도 팍 찍고 평화로워. 이런 평화해야 돼.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력으로 아무도 말하지 마 조용해. 이래가지고 다 입 다물고 다 방문 닫고서 가만히 있어. 자 진짜 평화인가요? 교회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다가 또 큰일 날라. 입 꾹 다물고 있어. 그 평화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야. 그런데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서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내가 우리 가족처럼 친한가?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처럼 친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그분이 어떠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보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같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